할머니 세 분이 버스 정류장에 모여서 신세 타령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아니 난 요즘 계단을 오르다가 한번 쉬고 나면 이게 오르다가 쉬는 건지 내려가다가 쉬는 건지 당초에 헷갈려? 그러자 두 번째 할머니도 말합니다. 말도 말어. 나는 침대에 앉아 있다 보면 누우려고 앉은 건지 자다가 일어나서 앉은 건지 당초 헷갈려. 잠자코 두 분의 말을 듣고 있던 세 번째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런 멍청한 한망구도 같으니라고. 근데 시방 우리가 버스에서 내린겨 아니면 버스 타려고 서 있는겨? 어디 가는겨 아니면 집에 가려고 내린겨? 여러분의 기억력은 어떠십니까? 기억과 관련된 뇌의 부위는 해마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과 잘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정서적인 안정과 함께 바로 이 해마의 발달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2012년 미국 워싱턴 의과대학의 연구팀이 3세에서 6세의 아동 92명을 관찰하고 실험한 결과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이 뇌의 해마 부위가 더 컸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해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받거나 방임된 아이들은 즐거움과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뇌의 기능이 극단적으로 떨어졌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부위가 6.5%나 더 작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병이 듭니다. 지금의 세대가 병든 이유는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변질된 사랑도 문제입니다.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사기를 칩니다. 자식을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았던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성공만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변질되었고 순수한 사랑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결혼은 돈만 따지는 무식하고 무모한 결혼으로 변질됐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도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만을 위한 청구서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변질된 사랑을 배우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일 때 보니까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I love 햄버거, I love 피자 이렇게 말하고요. 뭐 다른 때도 똑같더라고요. 조금만 좋으면 I love 이 love라는 말을 아주 흔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친구에게. 아니 너는 햄버거도 사랑하고 피자도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면 도대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할 거냐? 그렇게 말했더니 I need you 라고 말하면 된답니다. 재밌죠?
이 친구의 말에는 사실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없어지고 필요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주는 사랑이 아닌 need, 받는 사랑만 남았습니다. 사랑이 변질되었습니다. 변질된 사랑은 제 아무리 떠들고 말해봐야 그 진실을 금세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의 뇌가 작아진 것처럼 변질된 사랑은 그 상황을 변질시키고 관계를 변질시키다가 결국에는 인간의 인간됨을 병들게 하고 인간의 인격을, 그 성품을 변질시키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이고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결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것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개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와 동기가 새 것이고 방법이 새 것이고 그 사랑의 대상이 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네 가지의 사랑이 있었는데 바로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그리고 아가페였습니다.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고 스톨게는 혈육 간의 사랑,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필리아는 친구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사실 헬라 고전에 보면 친구나 이성의 아주 이상적인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한 의미의 절대적인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했습니다. 그 깊은 의미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죄인이며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고 온 인류를 사랑하셨고 큰 죄인인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둘째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저 높은 곳에 가만히 앉아서 명령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딸 셋을 키우던 어느 어머니가 고아원에서 양녀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딸들에게 양녀인 막내를 잘 돌보고 사랑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 아이가 낯설었는지 계속 울기만 했대요. 언니들이 인형도 주고 과자도 주면서 달래보지만 아이는 울기만 했습니다. 결국 큰언니가 답답해서 아이를 끌어안고 울지 마 하면서 함께 울었답니다. 그러다 둘이 울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그 후로 아이가 울지 않더래요. 여러분, 이 아이는 나와 함께 울어주는 언니를 통해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감성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행동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셋째는 죽고 살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없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이나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사랑해도 정말 주기 힘든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내 인생의 일부를 주는 거잖아요. 하물며 내 생명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잠깐의 시간도 주기가 어려운데 내 평생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내 생명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당신의 말씀처럼 친구인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가페의 의미입니다. 사랑의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의롭다 하는 사랑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창조적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냐 못하냐, 누가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죄인을 사랑받을 만한 대상으로, 의인으로 창조하십니다. 창조적 사랑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의인으로서 사랑하시고 친구로 사랑하십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영접했던 아버지는 탕자가 아닌 아들로 영접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무려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미치광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잘 아는 형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형님이 별로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형수님께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형수님은 이런 형을 어떻게 사랑하고
함께 사십니까? 그러자 형수님이 말하더라고요. 불쌍해서요. 불쌍하잖아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라고 하니까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죄인을 사랑하려면 그래서 나도 죄인이 돼야 하고 죄인을 의인으로서 맞이해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먼저 인정하고 맞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고 저 죄인을 의롭다 하기 위한 대가를 저 사람이 아닌 내가 지불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태나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유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추한 죄인으로 그대로 두고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기업에서 38년간 근무하다가 아파트 경비원이나 주차요원 또는 터미널 보안 요원 같은 임시계약직 노동자로 일을 했던 조성진 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임시계약직으로 일했던 자기의 체험을 적은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임계장은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환하게 웃으며 수고한다면서 한여름에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우유를 주는 주민이 있었는데 이걸 또 안 먹고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면 아주 싫어했습니다. 자기가 먹을 수 없는 건 경비원도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올해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못 쓰는 물건과 입을 수 없는 옷을 구호품으로 보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어요. 한술 더 떠서 이런 쓰레기를 착불로 보냈답니다. 착불로.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2019년 강원도 고성군에 큰 산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기부된 헌 옷 53톤 중에 30톤이 버려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게 사랑입니까? 본인도 맛있게 먹을 수 있거나 쓸 수 있는 것을 주고 버릴 음식이나 버릴 물건은 그냥 본인 손으로 버리세요. 나와 가족이 입을 만한 옷을 주고 버려야 할 옷은 본인 손으로 버리세요. 좀 버릴 옷처럼 찢어지고 유통기한 지난 우유처럼 썩은 냄새 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차라리 그 옷 없이 그런 옷 없이 추운 게 낫고 그렇잖아요. 그 우유 안 먹고 배고픈 게 낫습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의 감상이나 자기 만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리 만족이 아니에요. 구제는 남을 돕는 일은 도덕적 향락주의를 즐기는 사람들의 싸구려 유희나 놀이가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할 수 있어야만 사랑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더러운 사람을 성결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승리와 기쁨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 나의 음식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사랑하며 선을 행할 때 배고픔도 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틈이 없어요. 여러분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러한 사랑의 정의로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그래서 피곤하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받은 것만 생각난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존경입니다. 그래서 단점만 눈에 보인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과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사랑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사랑은 일치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아니라면 사랑이 아닙니다. 자, 이제 본인에게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내가 진짜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에게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만, 그래야만 나의 제자다 하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동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확신과 감격과 강력한 동기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병들고 변질된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피곤이 남고 실망과 절망과 낙심이 남았다면 애초에 사랑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나에게 내 사랑의 진실을 물으면서 회개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힘을 얻고 새로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수많은 사랑을 보고 듣고 나도 사랑했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주님의 사랑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사랑을
전혀 모르며 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뜻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새로운 사랑의 주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